날마다 주를 찬송하였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괴담하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발걸음만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그렇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곤란 중에 있을 때의 처지와 그 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화상을 찬양하고 자상하심을 찬양하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행한 서원을 갚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보는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 자비하심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 속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 가운데 거듭 강조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관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 가운데서는 이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보나 저지로 보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내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공로나 어떤 처지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신앙의 행위는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순진하다라는 뜻은 단순하다는 뜻으로 마음의 간교와 장깨가 없는 자를 가리켜 순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순진한 자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 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8절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시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릅니다. 그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사망, 눈물, 넘어짐, 큰 곤란, 죽는 것, 결박 등을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들을 보아도 본문의 시인은 얼마나 큰 환난이 그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더욱이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거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심각한 생과 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을 눈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유경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난에서 왔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악한 자의 손이나 질병, 뜻하지 않는 병고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부합할 때만 성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설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갇혀 있는 게 아니면 나와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과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행위는 뭐였어요? 찬송과 기도였어요. 그들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어느 기간 동안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주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 물론 서운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